자, 오늘은 둘째 날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라는 대주제, 큰 주제 속에서 이제 제2장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하늘에서 이 사단의 처음 반역, 하나님께 대한 그 반역, 그때로부터 대쟁투가 시작되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것은 하늘에서 이루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선악간의 쟁투다, 그렇게 선악간의 싸움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와 큰 상관이 없는 그러한 하늘의 싸움, 천사들의 싸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하늘의 선악간에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쟁투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이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선악간의 싸움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과 이 대쟁투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어떤 분들은 이것을 원복음이라 그렇게 합니다. 원복음이란 말은 이제 영어로 하면 오리지널 가스펠이라 이 말인데, 처음 복음 혹은 이 원래 복음 이 말인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오래된 복음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 자신은 죄가 이 우주에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원래 복음이셨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복된 소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어쨌든 어떤 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물론 이제 원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처음 예언, 인류의 구원과 관련된 첫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대부분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절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서 사단과의 대쟁투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예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대쟁투가 어떤 폭넓은 그러한 주제인가, 얼마나 폭넓은 주제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는 인류만이 아닌 온 우주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곧 온 우주가 그분의 구속사역의 대상임을 의미한다. 구속의 경륜이라는 것은 경륜은 쉽게 얘기하면 구속의 계획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의 계획 속에는 이 인류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온 우주를 포함하는 계획이 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달리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속의 대상, 구원의 대상으로 삼는 그 대상은 이 죄범한 타락한 인류만이 아니고 온 우주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주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필수 요소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죄의 문제가 이 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나 자신만의 문제 아니고 인류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죄는 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죄 문제뿐 아니라 이 지구 타락한 지구뿐 아니라 온 우주를 위해서 이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이런 우주적인 관점에서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나의 구원과 관련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하고 연구하고 또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그건 못지않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이 구속의 경륜을 우주에서 벌어지는 대쟁투와 관련해서 우주의 죄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재림교회는 이 우주적 관점에서 이 구속의 경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8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 여기에 말하는 이 일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보면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 이 일을 말하죠. 여기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대로 생각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 어제 대쟁투의 쟁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그 쟁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온 우주 앞에서 옹호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부조와 선지자 69쪽 그 다음 페이지죠. 거기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행위는 사람들이 하늘에 접근하는 일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사탄의 반역을 처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 정당하심을 온 우주 앞에 옹호할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할 것이며 죄의 본질과 결과들을 나타낼 것이었다. 어제 또한 대쟁투의 쟁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사람을 구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 불변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사단의 그러한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뒷부분에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재림교회 구원론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라는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물론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더하여 그것을 온 우주를 배경으로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대쟁투와 연관해서 이해한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또 대쟁투적인 역사관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대쟁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달리 말해서 십자가와 대쟁투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대쟁투는 대쟁투고 십자가는 십자가고 그래서 이 별 연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대쟁투는 매우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사건들입니다. 자, 이제 십자가와 대쟁투. 십자가는
대쟁투의 긴 역사에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대쟁투와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세 가지가 뭔가? 첫 번째, 사탄이 이 대쟁투에서 패한 것입니다. 싸움이니까 언젠가는 승패가 나야 되겠죠. 승패가 안 난다면 싸움이 끝나지는 않죠. 근데 승패가 언젠가는 나야 되는데 그 승패가 갈린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의 승패가 갈렸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졌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이제 한 5분 후면은 왜 이것이 승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탄의 패배가 확정되었다.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린 성경절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너로 여기는 직접적으로는 하와를 유혹한 옛 뱀이지만은, 근데 옛 뱀의 어떤 뭐랄까요? 본질적인 옛 뱀이 대표하고 있는 사탄 혹은 루스벨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여기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머리가 상한 것은 멸망하는 것을 의미로 합니다. 그렇죠? 죽는 것을 의미를 하죠. 완전히 사단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를 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러한 사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사탄이 그리스도께 패배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구조선자 7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좀 여러분께서 아주 깊이 있게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습을 해오시라 했습니다. 혹 그렇게 못하신 분들은 오늘 공부하신 다음에 집에 가서 꼭 한번 이 부분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고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을 때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진행되어 오던 대쟁투의 승부가 그때 판가름 났다. 승리자는 그리스도셨다. 그분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이 사람을 위하여 자기 부인과 희생의 정신을 발휘하실 만큼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었다. 충분한 사랑을 가지셨다 이거죠.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을 드러냈다. 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면서 숨을 거두실 때에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패배 우울함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고 승리의 함성이 온 하늘과 모든 세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하늘 세계를 의미를 합니다. 모든 세계에 울려 퍼졌다. 이것은 대쟁투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시대의 소망의 말씀, 거의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이루러 오신 사업을 완수할 때까지는 숨을 거두지 않으시다가 임종을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다. 싸움은 승리로 끝났다. 그분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이 그로 승리하게 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하늘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다. 천사들이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온 하늘은 그 주의 승리의 계가를 불렀다. 사탄은 패배했다.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사탄이 패배했다. 이 승리는 어떤 승리를 이야기합니까? 승리라는 것은 전쟁이나 전투나 이런 데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대쟁투라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그러한 하늘 전쟁, 우주 전쟁에서 이 지구가 포함된 그 우주 전쟁에서 선악의 그 전쟁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패배가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면 돌아가실 때에 사단의 패배가 확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보통 이제 이 재림교회 밖에서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혹은 이제 성경 교사들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가르침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그것만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선악의 대쟁투가 그때 결판이 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사단이 패배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목적, 하나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의 목적이시고 두 번째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는 선언과 함께 그분께서 이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럴 때에 온 하늘이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그렇게 이언의 시는 시대의 소망은 또 부조와 선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재림교회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이 말씀을 이제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은 그저 예전에 십자가와 관련 없이 예전에 이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했을 때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 십자가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의 대부분의 이제 신학자들은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투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이 패배함으로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사단이 패배함으로 그래서 그 결과로 이렇게 내어 쫓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다음에 이어지는 10절과 1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사단이 쫓겨난 다음에 여기 하늘에서 들리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하는 이 말씀들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이 하나님의 구원, 그리스도의 권세, 어린 양의 피 이러한 용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십자가와 연관된 사건이 아니라면은 10절, 11절에서 이러한 용어들이 쓰이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이것들을 근거로 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물론 예전에 시작된 그 싸움이지만은 그 십자가로 인한 승패의 결과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그렇게 여기에 결론을 요한이 짓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볼 때 요한이 여기에서, 여기라는 것은 이 금방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특별히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 하는 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특정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승리와 연관된 사건들임이 분명하다. 우리 엘렌 화이트 성경 주석에 나온 우리 엘렌 화이트의 글에도 이러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인 사탄이 거기에서 쫓겨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역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이다. 사탄의 끊임없는 방해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계획은 여전히 실행되어 가고 있다. 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대쟁투에서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사탄이 패배한 그러한 일이 온 우주적인 관점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십자가 사건과 대쟁투와의 관계.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하늘과 사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됐다. 십자가에서 사탄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와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졌다. 이와 관련해서 시대의 소망에서 우리가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진 것을 알았다. 십자가 이후에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가 어떤 태도를 보이든 그는 더는 하늘 궁정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을 기다렸다가 그들 앞에 죄로 인해 검고 불결해진 옷을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사탄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졌다. 자, 이전에 반역을 했을 때에 사탄이 하늘에서 내쫓겼습니다. 내쫓겼는데 완전히 내쫓긴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내쫓긴 것이죠. 이 반역의 결과로서 이것을 우리는 보통 그가 본래의 자리에서 쫓겨났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본래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사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 보통 우리가 천사장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런 직책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피조물 중에서는 가장 높은 위치라고 할까요? 아니면 가장 화려한 위치라고 할까요? 가장 좀 권위가 있는 위치라고 할까요? 그러한 피조물이었습니다. 천사장으로서. 그런데 반역을 함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를 따르는 천사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역의 결과로 쫓겨난 사단의 모습입니다. 그럴지라도 제한적이나마 그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 그의 동료들과 여전히 어떤 면에서 서로 교류를 할 수 있었고, 또 그들에게 참소도 할 수 있었고, 또 어떤 연결 교류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욥기에서도 이제 사단이 하늘 회의에 참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 여기 보면은 그때부터 그의 사업은 제한을 받았다. 그런데 이 말은 그의 사업이 이제 이 세상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업이 이 세상으로 제한되었다. 더 이상은 우주에서 하늘에서의
그의 일, 유혹하는 일, 미혹하는 일을 더 이상은 할 수 없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딱 제안하고 너는 꼼짝 마. 지구에 갇혀 있어. 그렇게 공간적으로 또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게 힘을 행사해서 하셨다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탄이 영적인 존재인데 물리적으로 어디에 갇힐 수 있는 우리처럼 물리적인 존재는 육체적인 존재는 어디에 가다 놓으면 그 갇혀 있어야 합니다만은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그의 사업이 제한을 받았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이제는 그가 지구 밖에서는 이 세상 밖에서는 어떤 누구에 대하여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 천사들도 없고 다른 세계의 거민들도. 왜요? 그리스도와의 투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통해서 사단의 주장이 거짓됐다 하는 것을 온 우주가 이미 다 공개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그의 유혹은 그의 미혹은 더 이상 이 지구 밖에서는 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그의 사업이 이 땅으로 제한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이 세상에서만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혹의 일입니다. 미혹하고 유혹하고 뭐 그런 것이죠. 그런 일을 속이고 하는 그런 일을 이 세상 인류를 향해서만 그렇게 하게 되었다. 십자가의 이후로. 자, 그것이 바로 하늘과 이제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시대의 소망에서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의 이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 중에 또 하나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이 온 우주 앞에 옹호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품성은 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대쟁투의 핵심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 쟁점들이, 이 질문들이 사단의 주장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이 질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답변이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릇되었고 사단의 주장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이 옳으시다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온 우주 앞에 증명되었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을 옹호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그분의 품성이 온 우주 앞에서 옹호되고 사단의 주장은 반박되었습니다. 자, 사단은 어떤 주장을 했는가? 어제 우리가 다 공부를 했습니다. 대쟁투의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탄은 주장한다. 온 우주가 이해하기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진리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죄 지은 인간을 용서하시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아니시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사탄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와 자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공의와 자비가 이러한 연관이 있구나, 이러한 이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자비, 공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자비에 못지않게 그분의 공의에도 표현되어 있다. 공의는
그분의 보좌의 초석이며 그분의 사랑의 열매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자비가 공의를 제거하는 것은 아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타락한 인류에게 알맞게 1.1획이라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저 사람이 타락했다고 해서 요 타락한 기준에 맞게 법을 좀 바꾸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법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공의보다는 자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하나님은 노래도 있습니다만은 노래 가사에도 있습니다만 공의로운 하나님은 잘 찬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가사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노랫말에 잘 없는 것 같아요. 자비로운 하나님 하면은 뭔가 친근한 느낌이 들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면은 조금 먼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비의 하나님은 많이 찾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은 별로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된다? 그분의 자비의 행위로만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그분의 공의의 행위, 공의로운 그분의 행위를 통해서도 사랑의 표현이 된다. 그렇다면 공의는 뭐고 자비는 뭡니까? 어떤 죄인이 있으면, 죄를 범한 사람이 있으면은 공의롭다 하는 것은 법대로 그 죄인을 처리하는 게 공의입니다. 그렇죠? 자비는 그 죄인을 용서해서 벌 안 받아도 되도록 하는 게 자비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공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단이 그것을 공격했다 그것이죠. 이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 죄범한 죄인을 법대로 처리하면은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처벌하지 않으시면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자비로 동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한 가지가 관가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으면 그것이 사단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자, 어떻게 그분의 공의도 지키시면서 어떻게 자비를 행하셨다?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했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의 자비를 손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로우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율법에 대한 사탄의 비난은 반박을 당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를 주셨다.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실 수 있었다면 그분은 하실 수 없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겁니다. 변경될 수 있었더라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 죄의 삭은 사망임이 입증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범한 죄의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분이시다는 것과 그분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 대한 강력한 논증이다. 그래서 공의와 자비는 항상 공존합니다. 항상 함께 갑니다.
자비 없는 공의가 없고 공의 없는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그렇습니다. 인간사에서는 나의 사랑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향한 나의 태도에서는 나의 삶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공의와 자비 이 둘 모두를 통해서 표현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사단의 주장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주장했는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 둘 중 하나라도 간과하신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 이 1번은 아주 잘 맞는 말입니다. 사단의 주장이지만은 1번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공의는 형벌을, 자비는 용서를 주장한다. 죄인에 대해서요. 하나님은 죄인에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행하실 수 없다. 이 첫 번째 문장은 맞는데 두 번째 문장이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잘못됩니다. 그의 주장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든지 자비의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셔야만 한다. 이거는 저의 주장이 아니고 우리의 주장이 아니고 사탄의 주장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공의와 자비를 모두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죄인을 취급하심에 있어서 여기에 두 번째 공의와 자비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인을 취급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실 수 없다라는 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탄의 주장이 십자가로 인해서 반박되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유지됐단 말이죠. 아까 저희가 읽은 말씀,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이다. 사랑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가 어제도 사랑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관련해서 사랑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사랑을 말로 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우리의 어떤 감정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격한 의미에서 사랑은 자기 자신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용서에는 자신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한 예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한 10만 원을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갚을 길이 없습니다. 10만 원은 너무 작습니다. 한 100만 원 줬다고 합시다. 100만 원 빚을 졌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갚을 길이 없어요. 하도 불쌍해서 그래 내가 널 용서한다. 안 갚아도 된다. 바로 이러한 용서 속에는 나의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100만 원을 내가 손해봐야 되잖아요. 나의 희생이 없이는 결코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희생을 하지 않고 용서를 한다면 그것은 말로만 하는 용서지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렇게 자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용서하고 자식을 사랑하는데도 아이들을 사랑하는데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무언가 잘못했을 때 어디 가서 아이들이 유리창을 하나 깼다고 합시다. 남의 집에. 그 잘못한 아이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돈을 내어서 그것을 갚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진짜 용서지 그냥 말로만 됐어 하고 그건 네가 갚어 이러면은 그건 용서가 아니죠. 용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죄의 값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다 갚으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로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의 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율법의 변경 없이도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하시고 그 희생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죄의 용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그러한 주장이 반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면 죄인을 용서할 수 없다. 공의의 하나님과 자비의 하나님이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고 죄인을 율법을 유지하고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시고 사단의 그 주장을 반박하실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온 우주가 그것을 이해하고 사단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에서 사단이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쟁투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단이 여기까지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이 대쟁투가 완전히 막을 내리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옹호되고 동시에 사탄의 패배가 확정되었다. 하지만 대쟁투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저도 좀 의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제가 찾아보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사탄이 십자가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때 파멸되지 않았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다. 사탄의 주장이 잘못되고 사탄의 원칙들이 잘못된 원칙이라는 것은 알았지만은 그러나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이해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문제가 되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탄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 사이에 있는 차이점을 알아야만 한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자, 이게 중간에 있는 말씀, 인류를 위해서도 사탄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다. 사탄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사탄이 있어야 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죠? 사탄이 오늘날 존재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입니다. 자, 왜 그런가 한번 여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기 제가 설명을 잠깐 붙였습니다. 여기.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은 이유, 사탄의 주장은 반박되었지만 그의 원칙이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다. 천사들과 다른 세계의 거민들이 그의 원칙을 더 분명히 알아야만 하였다. 인류에게는 사탄의 원칙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원칙과 사탄의 원칙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날 때 각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자기가 섬길 자를 택하게 된다. 이 선택으로 인해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과 사단의 원칙을 완전히 분별하게 되고 그것의 차이점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제가 진짜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영원히 선택함으로 영원토록 그분께 속한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싸움과 대쟁투의 종결입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은 이제 대쟁투를 개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쟁투에 관해서 성경에서 아주 가장 잘 묘사해 놓은 장이 계시록 12장인데
그런데 아주 개략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목적을 가지고 이 남은 자손까지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를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 첫 번째 이제 이 모습, 이것을 하나의 뭐 연극이나 영화로 이렇게 한다면 첫 번째 일의 모습은 미가엘과 용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사단이 처음 반역하는 그 순간부터 이 싸움이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이제 인류가 이제 타락함으로 이 싸움에 이제 연관되게 되고 이 싸움에 참여하게 되고 휘말리게 됐다 그랬어요. 휘말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이 미가엘과 사단과의 싸움이 이제 종결되게 됩니다. 사단이 패배하고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사탄이 패배하는 그런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단은 이제 그의 활동 영역이 이 땅으로 제한되는데 여자에 대해서 용이 핍박한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사단의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사업을 하시는 이 교회를 핍박하십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12장 마지막 절에 17절이죠. 우리가 알죠. 12장 17절 그 마지막 절에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 사이에 여자의 남은 자손 사이에 일어나는 그 싸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이후에는 이 마지막 싸움에 대한 아주 좀 상세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3장 이후로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그렇게 용과 여자의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대쟁투가 종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싸움은 용과 사탄과 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입니다.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11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탄은 지나간 여러 세대에 행하여졌던 것과 똑같은 술책을 쓰고 똑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똑같은 목적을 위하여 일할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온 일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투쟁은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무섭고 치열한 것으로 그 특색을 이룰 것이다. 사탄의 속임수는 더욱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 이 마지막 싸움에서의 그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기 위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다. 그리하여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의 믿음에 오류를 혼합시켰다. 진리와 오류와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대쟁투의 어제 대쟁투의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이 이 쟁점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마지막 싸움에서 역시 쟁점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마지막 싸움에 불과하다. 우리는 지금 이 싸움, 곧 사람의 율법과 여호와의 계명 간의 싸움, 성경의 기초를 둔 종교와 우화와 유전의 기초를 둔 종교와의 싸움에 참여하고 있다. 자, 이제 남은 자손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대쟁투와 남은 자손의 출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과 모레 좀 더 자세히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개략적으로 우리가 기초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그러한 요점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 12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혹은 또 이 계시록 12장 전체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손의 출현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여기 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남은 자손은 대쟁투를 배경으로 출현합니다. 이는 그들의 역할과 여할이 아니네요. 잘못됐네요. 역할과 사명이 대쟁투와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남은 자손은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탄과 싸우도록 부르심을 또 미스가 났습니다. 또 부르심을 받은 무리다.
마지막으로 남은 자손이 이 대쟁투를 배경으로 출현한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우주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은 자손과 관련해서는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남은 자손은 대쟁투를 배경으로 출현한다. 대쟁투와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이제 대쟁투의 종결입니다. 자, 대쟁투가 어떻게 종결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제 사탄이 멸망당하고 그의 천사들과 함께 멸망당하는, 죄인들이 멸망당한 후에, 악인들이 멸망당한 후에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멸망당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 죄의 마지막, 죄가 도말되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기 각시대의 대쟁투에서 와이천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쟁투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와 오류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제 분명해졌다. 사탄의 반역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가 모든 지적 존재자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났다. 하나님의 통치와 반대되는 사탄의 법칙이 실천된 결과가 무엇임이 온 우주에 공개되었다. 사탄 자신의 사업이 그를 정죄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되었다. 대쟁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취하신 처사가 오로지 당신의 백성들의 영원한 행복과 그분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 일임이 드러난다. 물론 이 장래에 있을 일입니다. 대쟁투가 마무리될 그러한 시점에 이렇게 대해서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대쟁투가 완전히 끝난 후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와이트 선지자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각시대의 대쟁투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일 끝부분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그 책이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 더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것이 대쟁투가 온 우주에서 종결된 후에 이 우주의 모습입니다. 죄 없는 모습으로 돌아간 우주의 모습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2장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쟁투에서 사단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나고 그가 멸망함으로 죄가 완전히 도말된다. 우주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온전히 성취되고 온 우주는 범죄 이전에 죄 없는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대쟁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그 일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아주 매우 큰 특권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